할렐루야. 오늘 성금요일 밤입니다.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간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새벽에는 청주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청주중앙순복음교회에서 새벽 5시에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또 부활주일 예배는 4월 9일 주일 1부, 2부, 3부, 4부 예배에 드려지게 되고요. 또 40일 동안 정성스럽게 모아온 우리 동전 저금통이 있죠.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부활절날 교회로 가져오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인데요. 마지막 날이 내일인데 많은 분들 꼭 참석하셔서 마지막 날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성금요일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성금요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슬프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아픔과 눈물이 있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큰 축복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축복의 날이기도 하죠. 오늘 성금요일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동시에 이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실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것에 공헌한 가장 공헌도가 큰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많이 예수님의 고난을 이야기할 때마다 다루는 사람 한 명이 있죠. 바로 빌라도입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렇게 고백을 하죠. 네, 성경을 가만히 보면 빌라도 입장 속에서는 좀 억울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사실을 알고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는 빌라도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공헌도가 크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디오 빌라도를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고난은요 본디오 빌라도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어떤 특정한 사건 속에서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죠. 이 빌라도라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던 빌라도는요 로마의 권세를 받고 로마의 권세 속에 유대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사람입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의 대표의 모습이 바로 빌라도로 상징되어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 권세와 세상의 주권에 붙들린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세상 권세에 붙들린 자들을 다시 표현하면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단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졌죠. 그래서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요 라틴어 사도신경에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빌라도의 통치 아래에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로 로마에서 파송을 받아 유대를 다스렸던 유대의 총독이었거든요. AD 26년부터 시작해서 10년 동안 유대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추가함으로 인해서 사도신경 아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만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뿐만 아니라 사단의 권세에 묶여서 세상의 통치 아래 세상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유죄 선고를 받고 죽어야 할 죄인들이 오히려 주님께 유죄 선고를 내려서 죽여버리는 하극상이 벌어진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 대신 유죄 선고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구원의 대하드라마를 사도신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짧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아무런 죄가 없고 그냥 이름만 거론되는 인물만은 아닙니다.
빌라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3번이나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올바른 통치자였으면, 올바른 지도자였으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죄가 없었으면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풀어줘야 됐죠. 만약에 진짜 빌라도가 올바르게 판단하여서 예수님을 풀어주었다면 그는 아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보다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원래 이 스페인의 평민으로 태어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권력에 대한 탐욕과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 지역으로 와서 유대를 다스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다시 곧 로마로 돌아가서 중앙 정치를 하고 싶은 야욕과 욕망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를 잘 다스리지 않으면 다시 본국으로 소환되어져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밀란이 일어나거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그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이 열광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 앞에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헤롯에게 이 일들을 넘겨버립니다. 당시 분봉왕으로서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에게 이 문제를 넘김으로 해서 자기가 이곳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헤롯 왕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게 되어지죠. 그러던 중에 이 문제를 질질 끌고 가면서 이렇게 헤롯이 이 문제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요. 바로 이 빌라도의 아내가 글라디오라는 아내인데, 그 글라디오라는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한 사람을 보냅니다. 밤중에 꿈을 꾸었는데 아주 흉흉한 꿈을 꾸었다라는 거예요. 그 꿈 때문에 그를 풀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빌라도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전설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소리가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는가 하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이 아내의 마음을 막 뒤흔들어 놓는 기도의 소리가 막 들려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빌라도는요,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 속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들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이 빌라도가 꾀를 한 가지 냅니다. 당시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요, 이스라엘에는 이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에 특사가 있는 것처럼 죄인 한 명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죠. 그날에 이 빌라도가 꾀를 낸 것이 무슨 꾀를 냈는가 하면 바라바라는 사람과 예수를 세워놓고 둘 중에 한 명을 풀어주려고 하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풀어주든 바라바를 쳐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어질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묻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죠. 바라바를 풀어줄 것인지 예수를 풀어줄 것인지, 수많은 이미 열광적으로 바뀌어졌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그렇게 환호성치게 되어집니다. 바라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라바는 사복음서에 한마디씩 바라바가 누군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악명이 높은 유명한 죄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밀란을 꾸민 사람, 정치적으로 방화나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사기를 행한 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강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 이 바라바는 당시 아주 유명한 그런 살인자였고 또 방화자였고요, 사기꾼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현혹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그런 흉악한 죄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로마에 반대하여서 로마의 테러를 일으켰던 테러리스트 같은 사람이 바라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바라바를 험중한 죄로 묻기를 원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속에 바라바냐 예수라 할 때 사람들은 다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라바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을 사람들이 선포하게 되어졌죠. 이때 빌라도는 이제 꼼짝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자기 손을 씻습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인해서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빌라도가 얘기했던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질문은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되어집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흉악하고 혈기왕성하고 폭력의 대명사, 살인의 대명사, 다툼과 분쟁과 사기와 탐욕의 대명사 바라바냐,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바라바를 선택할 것인가요? 아니면 예수를 선택할 것인가요?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탐욕과 욕심과 힘을 쫓는 바라바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내 삶을 내어주신,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요,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질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바라바라는 이름의 의미는요, 바르와 아바의 합성어예요. 바르는요,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아바는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더 깊이 들어가면 사람의 아들, 궁극적으로 아담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바라바는요, 아담의 후예들, 아담의 아들, 죄와 탐욕 속에 묶여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가인의 후예들, 폭력과 사기와 탐욕과 욕심에 젖어 있는 그 사람들, 그것을 통칭하는 말이 사실 바라바라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요, 누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 아세요? 바로 바라바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그 바라바라는 사람은 2000년 전에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바라바의 이름 속에 우리도 들어있는 거예요. 탐욕과 욕심의 아들들, 사람의 아들들, 아담의 후손들, 죄에 거하여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기의 욕망과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다 바라바인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바라바 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지만 그 바라바의 이름 속에 우리의 이름이 포함되어져 있죠. 아담의 죄악 속에 갇혀져서 폭력과 살인과 음란함과 악함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요, 바라바입니다. 이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예식이 있는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잖아요. 어린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양을 가져와서 이 양에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3일 동안 가두어두어서 잘 면밀히 살펴봅니다. 3일 동안 살펴보고 흠이 없으면 그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3년 동안 공생에 사시면서 우리 인간의 몸에 갇히셨어요. 그는 흠 없이 거룩하게 사신 어린 양이 되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되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서 그 어린 양이 매달리셨습니다. 죄악에 살았던 바라바 같은 우리의 인생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요, 유죄 판결을 받은 바라바입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을 위하여 죽으러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섬기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 많은 인간, 많은 아담의 후예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3장 23절에 24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값없게 의롭게 여함을 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음을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선포하고 있죠. 우리가 바라바였어요. 2000년 전에 바라바, 사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었죠. 근데 오늘 그 예수님이 바라바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하우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바라바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바라바는 깜짝 놀랍니다.
자기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풀려나게 되어졌어요. 갑자기 보니까 자기 대신에 다른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라바는 그 십자가를 뒤따라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손이 못자국에 못이 박힐 때 그는 자기의 손을 들여다봤을 것입니다. 내가 박혀야 될 못에 예수님께서 박히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자국에 찔리실 때 자기의 창자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내가 찔려야 될 그 창자국에 예수님이 찔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자기의 어깨가 털썩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골고다를 내려오는 바나바의 눈에는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요 바나바는 이후에 회심하여서 전도자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나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은요 바로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혈기와 욕심과 분쟁과 다툼과 나눔과 분노와 살인과 폭력, 그 바나바냐? 아니면 나를 위해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기를 원하나요? 여전히 폭력과 혈기가 등등하여서 주먹과 큰 소리 힘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바나바의 길에 서 있기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주님의 길을 뒤따라가기를 원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바나바잖아요.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몸에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바나바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죠? 한 형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형이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이제 커가기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었죠. 형이 그때부터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동생은 처음엔 형을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나중에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어지면서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면 왜 엄마 아빠를 데리고 갔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그리고 앞으로 나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이 동생이요 날마다 타락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20대가 되어졌을 때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사악한 일을 행하는 동생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동생을 위해서 형은 늘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형이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밤중에 동생이 후다닥 하는 소리로 집 안으로 뛰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보니까요 온몸에 피투성이에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동생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그러는 거예요. 그때서야 형이 깨닫고 그 동생의 옷을 벗겼습니다. 피투성이 묻었던 옷을 벗기고 그 옷을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동생에게 입혀줬어요. 그 사람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잡으러 온 거예요. 그때 형이 앞장에 서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동생 대신에 형이 끌려간 거예요. 형이 끌려가서 그곳에서 자기가 말한 그 고백이 그대로 증언이 되어져서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저히 사형받을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사형수가 되어서 이렇게 끌려왔는지 이상한 거예요. 사형받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가 교도관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전에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내가 편지를 한 통 쓰고 싶은데 내가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 이 편지를 자기 동생에게 전달해 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편지를 쓰고 그 형은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도관이 생각해 이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사형받을 사람이 아닌데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이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가슴이 너무너무 아팠습니다. 근데 그때 그 형이 준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그 동생에게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그때까지 동생은 부들부들 떨면서 집 밖으로 꼼짝달싹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찾아오니까 자기를 잡으러 오는 줄 알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주고 갑니다.
조심스럽게 동생이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를 보는데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나는 너 대신 죽는다. 동생이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어져요. 형이 나 대신에 죽었구나. 그때서야 그 사실을 알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교도소로 막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리를 치며 내가 죽어야 될 자리 형이 죽었다 막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교도관들이요, 저 사람 미쳤구나, 그를 끄집어내서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울면서 밤늦게까지 패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남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동생아, 이제 내가 살았던 것처럼 네가 나 대신 살아다오. 내가 못 살았던 그 부분을 네가 나 대신 살아다오. 그는 그때부터 형이 살았던 그 방법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를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형이 입었던 작업복을 입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성실히 일하던 중에 그동안 예전에 올렸던 나쁜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놀자, 다시 즐기자라는 것이었었어요.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이 옷을 입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면서 형의 살았던 삶을 여전히 뒤따라 살았다고 합니다. 이 형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는 동생을 위해 동생의 죄까지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하신 것처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입히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가 되어졌어요, 우리가.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옷의 주인답게 살아야 돼요. 그 옷의 주인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인생에 채우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바라바라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고난 주간을 보내고 또 성금요일을 보내면서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라는 그 물음 앞에 바라바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바였습니다.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묵상하며 이제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 걷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성찬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막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더 이상 바라바의 길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